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 이렇게 처음으로 바른교회가 개척된 이후 1년이 지나서 함께 수련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지난 1년을 돌아보며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도무지 불가능한 일들을 저희들이 목격하였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또 복이었음을 고백합니다. 2박 3일 동안 저희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특별히 저희들이 나누는 말씀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서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셔서 그 말씀의 진리를 우리의 영혼 가운데 비추어 주시고 그렇게 드러낸 말씀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을 찬송하며 우리의 모든 삶이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존재로 새롭게 되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비록 이곳에 함께하지는 못했지만 계신 곳에서 동일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말씀을 사모하고 또 우리가 바른교회 지체로서 하나됨을 기억하며 주님께 나아가는 교우분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또 내일 올라오시는 우리 교우분들 안전하게 올라오실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모든 것 가운데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비록 피곤하고 또 지친 몸이지만 주님께서 힘주셔서 끝까지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렇게 부모님을 따라 올라온 우리 노아와 요한이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저 아이들의 마음 가운데 이 날을 오랫동안 기억하게 하시며 또 평생에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데 귀한 밑거름이 되는 좋은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오늘 두 번째 강의는 원래는 직업과 소명에 대해서 하려고 했는데요. 좀 분량이 좀 많기도 하고 그래서 금요일 저녁은 좀 힘들겠다. 토요일 아침에 맑은 정신으로 또 다 중요한 주제지만 특히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직업과 일과 소명의 부분에 있어서 명확하게 정의를 하고 그걸 실제적인 삶에서 이렇게 살아내는 부분들이 좀 대체로 약한 부분인 것 같아서 그래서 좀 더 토요일 날 좀 시간을 두고 하고요. 오늘은 사회 참여에 대한 부분부터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책자에는 그렇게 만들었거든요. 책자에 아웃라인이 있으니까 보시고 우리 거기 파란색 표 색깔로 되어 있는 부분 있죠? 그거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책자에 시작.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으로 나가라. 그리스도께서 오셨고 고통받으셨고 죽으셨던 세상으로 나가라. 구원을 삶 속에서 드러내고 봉사하기 위해 부름받은 세상으로 나가라. 네. 사실 이 주제도 우리가 온전한 어떤 신앙의 모습에서 많이 좀 부족한 부분이거든요. 교회 내에 심각한 양극화 현상이 있습니다. 어떤 한 교회뿐만 아니라 한국 교회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도 이렇게 양극화죠. 그래서 한쪽 극단은 뭐냐면 복음주의 그리스도인들이 주로 그래서 사회적인 책임은 소홀히 하고 복음 전도만 열심히 하는 그룹들입니다. 대부분의 많은 한국 교회들이 교회 성장을 강조하면서 전도를 굉장히 강조하죠. 대체로 지금 한국에서 큰 교회들 1970년대, 80년도에 부흥해서 대형 교회가 된 교회들이 이런 경향이 많죠. 그래서 복음 전도만 하면 돼. 그러면서 실제 사회적인 책임을 아주 등한히 하는 그런 그룹이 있고요. 또 하나 반대 극단은 뭐냐면 복음 전도는 소홀히 하고 어떤 사회 참여를 굉장히 강조하죠. 그래서 어떤 사회에서 어려운 사람들, 소외받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도와주는 그게 진정한 복음 전도다. 그렇게 해서 복음 전도는 별로 하지 않고 그런 사회적인 활동들을 통해서 책임을 통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그쪽 계열들은 그런 것 자체가 구원이고 또 복음을 전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죠. 소위 말하는 좌측 진영에 있는 교회들 그런 교회들에서 이런 활동들을 많이 하죠. 그래서 좀 아이러니하긴 한데 그런 교회들에서는 이태원 참사라든지 한국에서 세월호라든지 이런
재난이나 어려운 일들이 일어나면 그분들한테 찾아가서 그들과 함께하고 도와주고 그런 것들은 굉장히 많이 하죠. 그에 반해서 그런 분들을 또 복음으로 이렇게 하는 부분은 또 약하고, 이쪽 진영은 이런 사회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든 별로 신경 쓰지 않고 그냥 교회에서 그런 것들만 집중적으로 하는 그런 양극단이 있습니다. 중요한 건 성경이 말하는 참된 기독교는 이 복음 전도와 사회적인 책임을 나누지 않습니다. 항상 같이 말하고 있거든요. 둘 다를 동시에 말하고 있습니다. 어느 한쪽이 더 중요하다 이런 게 아니라 복음 전도와 사회 책임은 어떤 동전의 양면처럼 같이 가는 거다, 그렇게 했죠. 그래서 요즘 시대의 기독교가, 제가 호주 교회는 사실 잘 모르기도 하고 미국 교회도 잘 모르고, 제가 아는 교회는 한국 교회를 잘 알고 있고, 또 시드니에서도 주로 한인 교회들이 많기 때문에 주로 한국 교회에 대해서 말을 하는데요. 혹시 제가 한국 교회를 비판할 때 목사님은 한국 교회를 너무 비판한다, 그렇게 받아들이지 말고요. 그냥 단순한 비판이 아니라 그게 오늘날 현상이고,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신앙 또 어떤 교회가 바른 교회인지를 함께 찾아가는 면에서, 그리고 잘못된 부분들은 우리가 비판을 하되 그걸 이제 개혁해 나갈 수 있는 모습들이 있어야 되겠죠. 아무튼 안타까운 거는 오늘날 한국 교회가, 여러분 게토라는 말 아시죠? 게토라는 말. 예, 갑자기 막 다른 단어가 생각이 나서. 그러니까 게토라는 게 저도 정확하게는 정확하게는 모를 수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그 유대인들이 이렇게 게토화해서 그 독일 나치들이 어떤 지역으로 몰아내서 거기를 유대인들만 이렇게 모아놓고 막 정말 힘들게 사는 그런 지역이 있잖아요. 근데 교회가 게토화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사회적인 책임은 외면한 채 우리끼리 서로 마주보고 너무 좋은 거예요.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교회 안으로 들어오기 힘들고 그냥 교회 사람들끼리만 모인 그런 공동체가 되어가죠. 그래서 이제 교회가 궤토화돼가고 있다, 그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진정한 선교란 정의가 이렇습니다.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섬기도록 비기독교적 세계로 보냄을 받은 자들이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생활 방식을 통해서 살아가는 것이 선교다, 이렇게 정의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성경은 과연 그리스도인이 사회 참여를 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나요? 아니면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보통 평소에 사회 참여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셨어요? 저는 이 시간에 성경이 사회 참여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 5가지 성경 교리를 통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에 대한 더 나은 교리 때문에 그리스도인은 사회 참여를 해야 합니다. J.B. 필립스라는 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너무 작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냥 교회 안에서의 하나님, 교회에 와서 섬기는 하나님, 이제 그런 것들로 축소시켰다는 말이죠. 그래서 첫 번째 하나님에 대한 교리 부분에서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창조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언약의 하나님이란 무엇을 말합니까? 언약의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이라는 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시고 언약을 맺으시잖아요. 그래서 너희는 나의 백성이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언약을 맺으시잖아요. 그러니까 언약의 하나님이라는 것은 애굽에서 노예로 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낸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근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하나님은 아니시잖아요. 또 저와 여러분처럼 교회 성도들만의 하나님이 아니시잖아요. 근데 여기서 강조하는 것은 언약의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창조의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오늘날 신앙 가운데 우리가 굉장히 약해져 있는 부분이 바로 이 창조 신앙이에요. 하나님께서 영원에서부터 시간과 공간을 창조하시고 온 우주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다 라는 신앙이 있을 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단순히 교회
사람들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온 세계와 역사와 자연 만물과 우주와 모든 것들을 다 주관하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정말 표현할 수는 없지만 광대하신 하나님 우리가 알게 되죠. 근데 대부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그냥 종교 생활에 필요한 하나님에서 그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우리가 진짜 우리의 신앙 속에 이런 언약 신앙에서 더 나아가서 창조 신앙으로 나아가면 우리의 삶 자체가 굉장히 포괄적이고 파워풀해지고 또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신앙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아브라함이 아니라 어디서부터 시작합니까? 아담에게서 시작하죠. 그러니까 언약이 아니라 창조의 하나님에서부터 시작한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성경 한 구절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33편 13절에서 15절. 시편 33편 13절에서 15절. 아마 여러분들 중에는 시편을 참 좋아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시편을 읽다 보면 이 시편 저자들이 창조의 하나님을 참 많이 노래하고 있는 걸 보거든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굽어보사 모든 인생을 살피시며 모든 인생 곧 그가 거하시는 곳에서 세상의 모든 거민들을 굽어 살피시는도다. 그는 그들 모두의 마음을 지으시며 그들이 하는 일을 굽어 살피시는 이로다. 여기서 어떤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은 단순히 하나님의 자녀들만 보는 게 아니라 이 세상 가운데 있는 모든 인생을 살피신다는 거죠. 그들의 삶 하나하나를 하나님께서 간섭하시고 주관하신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복을 주실 때 그를 통해서 땅의 모든 민족에게 복을 주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민족이 구원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원래의 계획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단순히 언약의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창조의 하나님이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속해 있는 사회 자체에 책임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할 수 있겠죠. 두 번째 하나님에 대한 더 나은 교리는 하나님은 칭의의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정의의 하나님이시다. 둘 다 의자가 들어가는데 성경에서 주로 의자가 나오면 신학에서 좀 어려워요. 그죠? 칭의, 정의 이제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러니까 칭의의 하나님이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죄인들의 죄를 사하시고 의롭다 하시는 거잖아요. 의롭게 여기시는 거. 근데 정의는 무엇입니까? 정의는 공평하고 정직하고 공의롭고 정당하다는 이제 그런 의로움들을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물론 우리가 죄 사함 받고 의롭게 되는 거 참 중요합니다. 그죠? 우리의 신앙의 가장 본질적인 거죠. 근데 문제는 여기서 멈추는 거죠. 그냥 죄 사함을 너무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 생활에 있어서 신앙에 있어서 이 죄 사함 받았다는 것이 전부인 것처럼 이렇게 물론 전부예요. 죄 사함 받았기 때문에 모든 것이 가능한 건데 그래서 신앙생활을 할 때 그 하나님을 너무 종교적인 것에 가둬버려요. 그래서 교회 건물이나 예배나 또 기도 모임이나 찬송이나 이제 성경 보는 이런 것들, 그러니까 종교적인 것들에 하나님을 가두어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단순히 교회에서 하는 우리 활동들, 이것도 어떻게 보면 종교적인 거예요. 그죠? 종교적인 건데, 하나님은 인간 생활 전체에 관심을 가지시고 그것을 주관하시는 분이죠. 내일도 하겠지만, 우리의 일, 결혼, 가정, 문화, 국가,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동일하게 또 관심을 가지십니다. 시편 말씀인데요. 우리 지난 주일 시편 교독할 때 읽었던 말씀이죠. 146편 7절에서 9절인데요.
이건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에 보시면 억눌린 사람들을 위해 정의로 심판하시며 줄인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이시로다. 여호와께서는 갇힌 자들에게 자유를 주시는도다. 여호와께서 맹인들의 눈을 여시며 여호와께서 비굴한 자들을 일으키시며 여호와께서 의인들을 사랑하시며 여호와께서 나그네들을 보호하시며 고아와 과부를 붙드시고 악인들의 길은 굳게 하시는도다. 여기 나와 있는 대상들이 다 보면 억눌린 사람들, 줄인 자들, 갇힌 자들, 맹인들, 그죠? 비굴한 자들, 나그네들, 고아와 과부. 이런 모든 부류들은 물론 우리 구약 성경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들을 돌보신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성경은 분명히 어떤 죄사함의 문제뿐만 아니라 이렇게 사회적으로 고통받는 자들, 소외되는 자들, 연약한 자들에 하나님은 지대한 관심을 가지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들을 돌보시도록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10절에 보면 시온아 여호와는 영원히 다스리고 내 하나님은 대대로 통치하시리로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시온이라는 것은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그곳을 이제 시온이라고 하는데 지금으로 치면 하나님의 교회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교회를 향해서 우리들에게 세상에 있는 억눌린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소외당한 사람들, 억울한 사람들, 고통받는 사람들, 무고하게 핍박당하는 사람들, 공정하지 못한 재판으로 인해서 억울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과 함께하고 돌아보라고 말하는 거죠. 기독교 교회사를 보면 언제나 참된 복음은 그런 사람들을 도왔고 교회가 또 그들을 위해서 헌신했던 기독교였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참된 하나님에 대한 교리는 그리스도인으로 하여금 사회 참여를 하도록 우리에게 촉구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그리스도인이 사회에 참여해야 될 이유는 성경은 인간에 대한 더 나은 교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이 부분은 세상 사람들도 인간의 가치를 존엄하게 여기고 복지에 헌신하죠. 저는 호주 살면서 한국도 참 좋지만 특히 호주는 이 복지 제도가 세계 탑인 것 같아요. 맞습니까? 메디케어도 제가 알기로는 호주하고 또 한 곳이 더 있다고 들었는데 혹시 아세요? 이렇게 전 국민이 메디케어로 다 이렇게 커버되는 한국. 네, 맞습니다. 근데 제가 알기로는 저도 저희 아버님, 어머님 이렇게 편찮으시고 또 그러면서 이렇게 보니까 한국도 너무 잘 돼 있는데 좀 실질적인 혜택에 있어서는 조금 약한 것 같아요. 근데 호주 같은 경우는 의료 시스템이 대부분의 모든 사람들에게 공평하게 이렇게 주어지는 세금을 많이 걷어서 이렇게 분배하는 이제 그런 것 같아요. 그거 말고도 아시겠지만 제가 시니어 사역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시니어 선생님들이 받는 복지 혜택 이런 걸 보면 참 호주라는 나라가 저 돈이 다 어디서 나오나 아마 여러분들이 일하면서 그 세금으로 다 갔겠지만 정말 많이 버는 사람한테 많이 걷어서 이렇게 분배하는 이런 시스템을 참 잘한다 그런 생각을 하는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세상 사람들도 이런 인간의 가치, 존엄함, 또 복지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많이 헌신하죠. 이런 복지 시스템 아니더라도 자비라든지 자선이라든지 구제라든지 그런 것들 오히려 그리스도인보다 세상 사람들이 더 잘하지 않나요? 그러면 그분들하고 우리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은 세속적인 그런 인본주의자들과는 달리 박애와 인간 복지를 위해서 노력하는 이유는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에게 당신은 왜 그렇게 박애와 인류의 복지를 위해서 헌신하세요? 이렇게 물어보면 정확하게 이유를 못 대요. 근데 어떻게 이유를 대냐면 제 마음이 그렇게 움직이기 때문에 한다.
마음에서 그런 마음이 들어서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명확한 이유가 없어요. 이제 그거는 어떤 하나님이 심겨주신 그런 어떤 인간 본성의 마음에서 나오는 거겠죠. 여러분은 왜 다른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또 구제하고 또 그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그렇게 하세요? 어떤 이유 때문에? 단지 그냥 모든 건 복음 때문이라 하면 답은 다 돼요. 그죠? 좀 더 구체적으로. 그거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가지고 있는 인간에 대한 관점이 다르기 때문에요. 지난 시간에도 했지만 주일에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되었기 때문에 아무리 그냥 외적으로 세상 사람들은 외모를 보죠. 사람은 외모로 보잖아요. 안 그런가요? 아닌가요? 저는 아내랑 결혼할 때 외모 보고 결혼했는데.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 인간의 그 악한 본성이 외모를 안 볼 수가 없어요. 키를 보든, 얼굴을 보든, 아니면 가진 재력을 보든, 또 지위를 보든, 사람의 본성은 외모를 보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성경이 말하는 인간의 관점은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존귀하고 또 아름답고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치 있는 존재예요. 아무리 얼굴이 일그러진 사람이라도 아무리 세상적으로 낮은 사람이라도 그런 외적인 걸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된 인간이라는 것 때문에 바로 그 사실 때문에 박애와 인류애와 또 그런 봉사를 하는 거죠. 이것이 세상 인본주의자들과 그리스도인들이 사회적인 헌신을 하는 이유의 차이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이유 때문에 사회적인 책임을 지지 않는다면 그거는 인본주의자들이나 마찬가지겠죠.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가 진짜 말씀을 통해서 모든 사람은 비록 인간의 타락으로 그 형상이 깨어지고 뒤틀어지고 또 타락한 면들이 많지만 하나님께서는 남겨놓으셨거든요. 하나님의 형상을. 그래서 모든 인간을 그 사람이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는 존재다라는 것을 마음속에 진짜 받아들이고 사람들을 대한다면 참 많은 삶의 변화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어떤 책에서, 이거는 강의 안에 없는 건데 갑자기 생각이 났어요. 어떤 책에서 읽었는가 그런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을 대하는 태도를 보면 그 사람의 진짜 신앙을 알 수 있다. 그렇게 말해요. 그래서 누구는 정말 잘 대해주고 나이스하게 대하고 존경하고 이러는데 사람들이 안 보는 곳에서 예를 들면 좀 사회적으로 또는 외적으로 뭐 그런 사람들을 대할 때 무시하고 함부로 대하고 막 말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아무리 목사고 장로고 권사고 집사를 하더라도 내가 직장에서 내가 고용한 사람, 아르바이트생에게 함부로 대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의 신앙은 온전하지 못한 거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대할 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존재라는 것으로 대한다면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가 참 많이 좋아질 거다. 주님 오시기 전이라도 그런 생각들을 합니다. 자, 이런 이유 때문에 교회 역사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은 언제나 복음을 전파하면서 사회 참여를 같이 했습니다. 뭐 여러 가지 예들이 있는데요. 제가 한국 교회사 강의를 한 적이 있었어요. 샌앤드류 교회에서 혹시 들으신 분 있으세요? 제 한국 교회사 강의할 때? 네, 실망인데요. 한 분밖에 안 계시네요. 네, 제가 그 강의를 준비하면서 참 많이 배울 수 있었는데요. 한국 교회사를 보면 뭐 미국이라든지 영국이라든지 전 세계 선교사들이 우리나라에 오잖아요. 근데 그들이 복음을 들고 오면서 우리나라 어떻게 보면 그 당시에는 너무나 문화적으로도 또 경제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좀 미숙했던 그런 나라였잖아요.
이제 그런 나라에 이제 헌신했던 걸 보면서 참 많이 감사하는 마음이 들고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분들이 오셔서 병원, 학교, 또 심지어는 종이조, 그러니까 노예제 폐지하고 그런 사회 개혁과 함께 수많은 일들을 했어요. 그러니까 한국 사회가 지금처럼 근대화가 될 수 있었던 것은 가장 결정적인 이유가 바로 선교사들 때문이었거든요. 여러분 공감하시죠? 네. 제가 두 가지 예를 들어볼게요. 언더우드 선교사 신혼여행 이야기인데요. 제가 교회사 강의할 때도 했었는데 재탕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제가 제 자신의 신혼여행을 좀 돌아봤었거든요. 언더우드 선교사는 1889년 봄에 이제 같은 의사예요. 여자 의사인데 호르톤이라는 여사와 결혼을 합니다. 그리고 한국 역사상 잊지 못할 신혼여행을 떠납니다. 결혼하고. 혹시 어디로 간지 아세요? 제가 답할게요. 평양을 거쳐 의주까지 2달 동안 1600km를 순회 전도 여행을 합니다. 그러니까 신혼여행을 이 순회 전도 여행으로 간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같은 신혼여행 이렇게 갈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조선에 대한 그 사랑, 이 조선의 영혼에 대한 그 열망 때문에 그런 신혼여행조차도 이제 그렇게 두 사람이서 갔다 온 거죠. 그래서 여행 중에 600여 명의 환자를 치료했고요. 또 성경과 기독교 서적의 판매를, 그러니까 복음 전도를 같이 한 거죠. 그러면서 의주라는 곳에서 100명의 사람들이 세례를 받겠다고 줄을 섰던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별로 감동을 안 받으시네요. 네. 또 하나 예는, 이 이야기도 저한테 참 많은 감동을 줬었는데요. 지금 네네. 네. 박성춘이라는 그 당시에, 죄송합니다. 당시에는 이런 계급이 있었기 때문에 백정이었어요. 백정이 이렇게 소 도축하고 소 잡고 하는 이제 그런 거죠. 그래서 그 선교사들이 왔을 때 그 조선이라는 사회는 이 양반과 종, 그 백정, 그러니까 종보다 더 밑에 있는, 그러니까 사회 계급에서 가장 피라미드에서 밑에 있는 계층이 백정이었거든요. 그런 것들이 너무 이제 철저하게 있었던 거죠. 그 선교사들 중에 사무엘 무어라는 분이 계세요. 그분이 복음을 전함과 동시에 이 조선 사회에 이런 잘못된 비성경적인, 또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들이 인간의 대우를 받지 못하는 이런 것들을 보고 실제로 사회개혁 운동을 같이 이제 하거든요. 그래서 양반과 평민의 신분을 타파하고, 또 그 중에 특별히 인신매매를 금지한다든지, 또 백정의 그 노예 제도를 이렇게 해방하는 운동을 이렇게 적극적으로 도와주게 됩니다. 그 가운데 박성춘이라는 사람이 이 모 선교사의 전도를 통해서 회심을 해요. 그리고 교인이 됩니다. 당시에는 곤단골 교회인데 지금은 숭동교회라고 바뀌었죠. 그 교회의 교인이 되니까 이 박성춘이라는 이 사람이, 자기가 같이 어울리는 사람들은 다 백정일 거 아니에요. 그래서 백정들을 교회로 전도한 거예요. 전도해서 교회 안에 백정들이 많이 오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 먼저 믿었던 양반들이 우리는 백정하고 같이 예배를 드릴 수 없다. 그래서 교회를 떠나서 그 옆에 양반들 교회를 만드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 정도로 얼마나 철저하게 한국 사회가 이렇게 신분 사회였는지 알 수 있죠. 그때 이 무어 선교사가 예수님 안에서는 양반과 천민의 구별이 없으며 다 주님 안에서는 형제고 자매입니다. 그러면서 이 백정들을 지지하고, 이 박성춘이라는 사람이 백정 해방 운동을 할 때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서 결국에는 이 백정 제도가 폐지되는, 그리고 그들의 신분이 이렇게 상승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제 가보개혁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그 박성춘의 아들이
박서양이라는 사람인데요. 이 박서양이 한국 조선에서 최초의 의사인 제중원의 의사가 돼요. 제중원이 어디냐면 지금의 세브란스 병원입니다. 그러니까 제중원이 나중에 세브란스 병원이 되거든요. 그 세브란스 병원 전신이었던 제중원의 한국인 최초의 의사가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섭리가 이렇게 연결이 되죠. 나중에 세브란스 의학 전문학교에 이제 교수로 재직하게 되고요.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뭐냐면 그냥 단순히 그리스도인은 복음을 전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이 복음과 함께 사회적인 책임은 함께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서 우리가 지금 복음을 전하고 있는 모습들, 또 우리 바른교회는 어떻게 지역사회에서 교회의 역할들을 하고 있는가 깊이 고민해야 될 부분이죠. 세 번째, 그리스도인이 사회에 참여해야 되는 이유는 그리스도에 대한 더 나은 교리 때문입니다. 세상에는 수많은 예수가 있습니다. 예수를 부인하진 않습니다. 부인하는 사람도 있지만, 근데 우리가 믿는 예수님하고 달라요. 예를 들면 19세기 빅토리아 여왕 시대 때는 자유분방한 신사 예수, 젠틀맨 지저스. 그리고 요즘 연극 같은 데는 보면 광대 예수죠. 예수님이 이렇게 춤추고 노래하고 엔터테이너죠. 여러분 중에 지저스 크라이스트 슈퍼스타 보신 분 있으세요? 뮤지컬? 한번 손들어 보십시오. 고객들. 역시 문화적인 수준이. 네, 거기서는 예수님을 어떻게 그리고 있습니까? 꿈을 잃은 사람으로 그리고 있죠. 네, 그리고 잘 아시겠지만 라틴 아메리카에서는 체 게바라처럼 혁명정사로 예수님을 우리 복음서를 보면 아시잖아요. 그 사회를 거의 모든 체제를 무너뜨리시잖아요, 예수님이. 그래서 예수님을 어떤 혁명가로 이렇게 묘사하죠. 근데 여러분은 어떤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우리 누가복음을 계속 우리가 보고 있는데 특히 누가복음 같은 경우에 보면 누가의 강조점도 거기에 있어요. 예수님이 언제나 사회적으로 소외당한 사람들, 사회에서 버림받는 사람들, 그걸 영어로는 아웃캐스터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그냥 쫓겨나서 그 사회의 어떤 주류에 들어가지 못하고 변방에 있는 사람들, marginalized 된 사람들, 이런 사람들과 늘 예수님은 그들을 돌보셨고 그들과 함께 아파하셨고 또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복음을 가르쳐서 실제로 초대교회 때 주로 믿었던 사람들은 다 그런 사회적인 약자들이었어요. 그들에 의해서 로마가 기독교가 됐고 전 세계 복음화가 이루어진 거거든요. 물론 그 중에 어떤 왕도 있었고 그런 소수의 어떤 지위가 높은 사람도 있었지만 이제 그런 면에서 보면 우리가 그래야 될 예수님은 복음과 함께 언제나 연약한 자들, 소외된 자들, 또 아픈 자들, 또 사람들이 죄인 취급했던 그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과 예수님과 함께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 예수님 하면 우리의 죄를 사하시는 분, 그런 어떤 교리적인 예수님을 많이 생각하지만 그것도 우리는 너무 중요하지만 함께 예수님께서 실제로 공생의 사역에서 보여주셨던 그분의 삶, 그분이 누구와 함께 했고 어떻게 사셨는지 그런 것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우리가 이해하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괜찮으세요, 여러분? 잘 따라오고 있어요? 네. 네, 금요일 밤이어서 졸리실 텐데 제가 계속 조금 더 나갈게요. 네, 이 부분은 제가 좀 다뤄야겠습니다. 우리가 십자가의 복음, 부활의 복음을 많이 강조하죠. 부활절에도 제가 부활에 대해서 말을 했지만 오늘날 우리의 신앙 가운데 회복해야 될 중요한 교리가 바로 성육신 교리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실제로 완전한 하나님이시지만 마리아의 태를 통해서 완전한 인간으로 그 인성을 이렇게 덧입으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늘 영광 다 버리고 자기 목숨으로 많은 사람들을 섬기기 위해서 가장 낮은 자리로 가장 연약한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하고 똑같이가 아니라 오히려 더 많은 고통, 소외, 또 모욕, 조롱 그런 것들을 다 당하셨죠. 이제 그런 예수님을 우리가 좀 더 깊이 묵상하고 또 그분의 삶을 따라가는 것들이 필요하죠. 그래서 예수님은 하늘에 상상할 수 없는 그 영광으로부터 또 지옥에 상상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하신 분이고 또 우리와 동일한 고통, 눈물, 아픔, 슬픔 모든 것들을 다 경험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아픔을 체휼하지 못하실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셨죠. 사도신경에 보면 신앙 고백할 때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왜 빨리 안 나오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이렇게 한글 성경은 되어 있잖아요. 근데 그 사이에 원래 그 사도신경의 원문에는 뭐가 들어있냐면 descended to the hell이라는 문구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옥에 가셨다. 그러니까 지옥 강화. 그건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시고 죽으신 그 고통이 지옥과도 같은 그 처절한 고통을 당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온 인류 가운데 고통을 받되 지옥과도 같은 그런 실제로 지옥과도 같은 고통을 당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고통을 다 공감하시고 체휼하실 수 있는 분이죠. 혹시 그렇지 않기를 바라지만 여러분 가운데 정말 참 힘든 고통, 절망 그런 것들을 지나고 계신 분이 있다면 아니면 앞으로 살면서 그런 경험을 하시게 될더라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당하신 그 고통을 생각하면 지옥과 같은 그 고통을 당하시고 부활하셨다는 그 예수님을 생각하시면 우리가 그 고통을 지날 때 주님의 위로와 또 동행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는 복음 전도만을 하지 않으셨고요. 그 사회적인 책임을 함께 감당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도 이 예수님의 본을 따라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도 복음을 전할 때 전도와 함께 복음을 전하는 것과 함께 사회적인 책임을 같이 감당해야 합니다. 한번 여러분의 복음 전도 생활을 한번 돌아보세요. 여러분 그냥 평소에 연락 없다가 부활절, 크리스마스 아니면 전도 집회하면 연락해가지고 언제 뭐 하는데 교회 와. 그렇게 하지 마세요. 네, 그러니까 평소에 진심으로 물론 전도의 목적을 가져야 되지만 이건 저한테도 지금 하는 말이에요. 적용하는 말인데 그냥 평소의 삶 속에서 타인의 삶에 관심을 가지고 그들의 고민, 그들의 아픔, 그들의 슬픔, 또 그들의 문제 그런 것들에 진심으로 관심을 가지고 또 그것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같이 애쓰고 그러는 가운데 복음을 같이 나누고 또 그들의 그런 아픔 가운데 또 문제 가운데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를 어떤 진정한 해결책으로 제시하고 그래서 여러분의 삶 속에서 복음 전도는 통합이 돼야 되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하나의 어떤 시스템처럼 전 교회에 데려와서 전도 집회해서 복음 전하고 믿기로 결정하신 분 앞으로 나오세요. 아니면 쓰세요. 이렇게 해서 어떤 과거에는 그렇게 했죠. 우리가 그 많은 교회들에서 그거는 신약 성경이 말하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준 진정한 복음 전도의 모델이 이기엔 좀 부족하다. 이제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다음 네 번째 이제 두 가지 나오는데 빨리 진행할게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사회 참여를 해야 될 성경의 교리는 구원에 대한 더 나은 교리 때문이에요.
여러분 구원이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구원이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노트에 적어 보셔도 되고 구원이란 무엇인가? 네, 보통 구원이라고 하면 우리가 내가 예수 잘 믿고 죽으면 천국 가는 거 맞습니까? 영혼 구원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좀 서양의 기독교에서 이렇게 넘어온 현상인데, 그러니까 구원을 너무나 철저히 개인화시킨 거예요. 내가 믿고 내가 좋은 곳 천국 가는 것이다. 이걸 구원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틀린 건 아니에요. 근데 구원이라는 것을 철저하게 자기중심적으로 개인화시켜 버린 게 문제라는 거죠. 그러니까 첫 부분에서도 하나님에 대한 교리에서 말씀했지만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잖아요. 온 우주와 만물을 다스리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구원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 사함 받고 영생을 얻고 구원받는 거지만 하나님의 구원은 총체적인 구원입니다. 그냥 단순히 내가 믿어서 죽으면 천국 가는 그런 개인적인 구원만을 말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처음 창조하셨던 그 아름다운 세계, 그 세계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이제 다시 재림하셨을 때 완전히 회복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재창조하시는 거예요. 다시는 인간의 타락이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망가뜨리지 않도록, 그래서 모든 세상 세계를 하나님의 나라로 회복시키는 것이 구원이에요. 그냥 단순히 나 하나 그냥 예수 잘 믿다가 죽으면 천국 가는 것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늘 구원을 이런 어떤 그냥 개인적인 종교적인 영역 그냥 개인화시켜 버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도 폭이 너무 좁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도 그냥 거기에 탁 가둬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믿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아름다운 나라를 영원토록 다시 재창조하실 거예요. 그 날이 되면 그 나라에서는 어떠한 악인도 없이 모든 사람이 공평하고 정의롭고 사랑하며 서로 존중하며 하나님을 경외하고 아프지도 않고 영원한 생명 가운데 말 그대로 가장 아름다운 나라, 가장 좋은 나라, 모든 악과 왜곡되어지고 뒤틀려지고 깨어진 것들이 회복된 그런 총체적인 우주적인 구원이에요. 그런 면에서. 얼마나 놀랍습니까? 여러분 한 분이 예수를 믿는 그것 때문에 이 놀라운 구원을 다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사회에 참여를 해야 될 중요한 이유가 하나님께서는 물론 사회 구원 복음을 말씀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 속에서도 복음을 통해 변화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삶의 모든 영역 또 세상의 모든 곳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그 통치가 임하도록 우리가 헌신하는 그것이 구원을 이루어가는 아주 중요한 그리스도인의 삶이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복음과 또 사회 참여는 분리되는 게 아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사랑과 믿음에 대한 부분은 제가 생략을 하도록 하고요.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인이 사회에 참여해야 하는 5번째 이유는 교회에 대한 더 올바른 성경의 교리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일종의 동호회처럼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공동의 관심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서 어떤 활동을 하는 그런 동아리라든지 동호회 또는 친목 단체로 생각하는 경향들이 많습니다. 제가 처음 호주 왔을 때 그 주변에 있는 많은 교민분들이 그러더라고요. 일단 시드니 오면 교회를 가야 된다. 많이 들어보셨죠? 그러니까 모든 정보, 그냥 공항 픽업, 앞으로 잡, 그러니까 모든 게 그냥 교회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큰 교회는 비즈니스를 오픈하면 큰 교회에 등록을 하신대요. 네.
저는 실제로 그런 분도 봤고 또 많이 들어봤어요. 이제 그런 의도는 다 결국 교회를 어떤 공통의 관심사나 또 어떤 목적을 가지고 또 친교를 위해서 모이는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이죠. 근데 성경적인 교회는 제가 여러 번 또 강의를 통해서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오늘에서는 특히 세상에서 유일하게 비회원들의 이익을 위해 존재하는 곳이 교회밖에 없습니다. 맞습니까? 세상의 모든 단체는 그 멤버들의 이익을 위해서 존재하거든요. 근데 교회는 그 멤버들만의 이익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멤버 외에 있는 바깥에 있는 세상을 향해서 책임지고 봉사하고 증거하는 단체라는 거죠. 자, 그래서 교회는 세상의 빛과 소금인데 이 부분은 우리 내일 저녁에 좀 더 자세히 다룰 거기 때문에 우선 여기서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요. 그래서 세상은 교회가 봉사하고 증거하도록 부름받은 사역 현장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의 사회 참여는 성경의 가르침이다. 그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그리스도인은 사회에 참여해야 되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라면 우리가 사회에 참여하기 위해서 기억해야 될 4가지 사항이 있거든요. 뭐냐면 첫 번째는 일반적으로 모든 그리스도인은 복음 전도와 사회 참여 둘 다 부름을 받았습니다. 어떤 사람은 복음 전도의 부름을 받았고 어떤 사람은 사회 참여의 부름을 받은 것이 아니라 일반적으로는 모든 그리스도인은 증거와 섬김을 위해 부름을 받았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도 종이셨지만 또한 증거하신 분이시잖아요. 그래서 예수를 따르는 제자라면 이 예수님처럼 복음 전도와 또 사회 참여 이 둘 다를 하도록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그리스도인들은 각자 다른 전문 사역으로 또한 부름 받았어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어떤 사람은 사회 봉사, 의료, 문화, 예술, 과학, 정치 이런 영역으로 이제 전문적인 영역으로 부름을 받았고요. 어떤 사람은 이제 저처럼 목사로, 목회자로 부름을 받은 겁니다. 그 부름이 어떤 차등이 있거나 다른 게 아니라 어떤 사람은 사회, 의료, 정치, 문화, 예술로 부름을 받은 거고 저 같은 사람은 목회라는 영역으로 부름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는 복음 전도와 사회 참여 둘 다로 부름 받았지만 이제 어떤 역할에 따라서 어느 한 부분이 더 전문화될 수는 있다는 겁니다. 또 어떤 사람은 가사로 부름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전업주부를 말하죠. 요즘 시대는 전업주부는 마치 여성들의 사회에서 사회에 도태되고 이렇게 그냥 집안에 있는 것 자체가 좋지 않은 걸로 여겨지는 시대지만 성경적인 관점에서 보면 풀타임 하우스와이프, 즉 전업주부도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이건 내일 더 자세하게 이야기하겠지만,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은 바로 이러한 신앙을 회복시켰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긴급한 경우에는 이 두 가지에 대한 우리의 일반적인 책임을 이제 기억해야 된다라는 부분인데, 이제 이 부분은 그러니까 저를 예를 들면 제가 목회로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주로 교회를 세우고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교회에서 선포하고 또 목양하고 이제 이런 일들을 부름을 받았지만 이제 특히 이제 교회에 관련된 종교적인 일로 부름을 받은 거잖아요. 그러나 어떤 경우에는 저 또한 사회적인 책임을 함께 감당해야 될 때가 있다는 거죠. 그 상황에 따라서. 거꾸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이런 경향이 강한데 이제 여러분들이 직장이나 사회생활 속에서 또 가정에서 목회 일을 감당할 때가 많잖아요. 그죠? 비록 간호사로 또 의사로 또 여러 가지 직장인으로 사업으로 그렇게 일을 하지만 그 가운데서 복음을 나누고 또 목회 사역을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필요할 경우. 그래서 그거를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크게는 이 세 가지 정도만 말씀을 드려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사회 참여에 관한 정리를 하면 5가지, 지금까지 알아봤던 5가지 교리, 하나님에 대한 더 나은 교리, 그 다음 무엇이었죠? 인간에 대한 더 나은 교리, 그리스도에 대한 더 나은 교리, 교회에 대한 더 나은 교리, 네 번째가 뭐였죠? 구원에 관한 더 나은 교리.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이 성경의 교리를 근거로 해도 우리는 복음 전도와 사회 참여를 함께 해야 되는 책임이 있다라는 겁니다. 저희가 주일 예배 때 제일 마지막 순서에 강복선언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축도가 아니라 강복선언이다 하면서 강복선언을 하는데, 강복선언의 의미가 무엇인지 슬라이드에 항상 띄워놓잖아요. 그러니까 처음 오시는 분도 한번 보고 그 의미를 알고 참여하도록. 그래서 그 강복선언은 세상으로 나가는 성도들에게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세상 가운데 파송하면서 그곳에서 증인으로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일종의 선언 같은 거거든요. 일종의 선언이 아니라 선언입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는 너희들이 세상 가운데 나아가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세상,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된 그 인간들이 살고 있는 그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사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또 이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를 원한다는 그 복음을 증거하면서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섬기고 또 그들에게 책임지는 삶을 살라는 그런 의미가 강복선언 속에 다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일종의 파송하는 의미예요. 강복선언. 삼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복 주시면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증인으로서 또 섬기는 자로서 살 수 있도록 보내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로 모였을 때는 반드시 나가야 합니다. 나가기 위해서 모이는 거죠. 그곳에 재충전하고 세상 가운데 나가는 거죠. 근데 우리가 계속 모여서 그냥 모여만 있으면 그것은 참된 교회의 모습이 아니죠. 자, 그러면서 오늘 내용들을 기억하면서 여러분의 복음 전도의 삶을 한번 깊이 돌아보시고, 나는 나한테 필요한 어떤 사회적인 사회 참여는 어떤 부분인가, 어떻게 그것을 할 수 있을 것인가, 그런 것들을 한번 깊이 생각해 보고 또 여러분의 삶을 살아가면 좋겠고요. 또 무엇보다 우리가 함께 바른 교회로서, 교회의 공동체로서 우리가 어떻게 리드컴 지역 사회에 참여하고 또 연약한 사람들, 또 사회를 섬길 수 있을까? 그걸 이제 그냥 섬김은 섬김, 복음 전도는 전도 이렇게 따로 하는 것이 아니라 통합해서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이제 그런 것들을 함께 고민하고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의 연약한 부분들을 건드려 주시고 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사회 참여라는 이 주제는 우리들에게 참 부담이 되는 주제입니다. 저희들이 잘 못하고 있는 부분이고 또 저희들의 믿음이 온전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여기까지 나아가지 못한 부분임을 고백합니다. 언제나 내 자신과 나의 가족에만 모든 관심과 모든 에너지를 쏟아붓지만 정작 우리들 주변에 있는 신음하며 탄식하며 고통하며 울고 있는 분들을 바라보지 못하고 또 그들과 함께하지 못하고 그들의 아픔에 동참하지 못한 우리의 이기적인 마음을 주께 고하오니 주님 용서해 주시고 주의 말씀으로 그러한 눈을 들어 그러한 사람들을 바라볼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먼저 우리 공동체 안에 혹시 삶의 고통과 또 억울함과 또 부당함과 또 가난함과 또 관계의 깨어짐과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고통으로 인해서 신음하고 탄식하며 울고 있는 지체들은 없는지 눈을 들어 깊이 돌아보게 하시고 그분들을 찾아가서 그분들과 함께 아파하며 함께 울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분들의 문제와 함께하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옵소서.
단순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부활의 복음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복음의 말씀이 우리들의 사랑으로 표현되어지게 하시고 또 우리들의 삶으로, 우리들의 섬김으로 드러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사랑과 섬김과 봉사가 또한 우리들이 믿는 그 믿음을 증거하게 하시고 더 강화시키는 그런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저희 교회뿐만 아니라 저희 교회를 넘어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연약하고 소외되고 또 고통받는 자들을 돌아보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고 당장 어떻게 무엇을 어디서부터 해야 할지 저희들은 알 수 없지만 우리 주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또 사랑의 마음 주셔서 그 일들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이웃뿐만 아니라 우리가 속한 지역사회, 또 호주사회, 또 국가, 또 조국, 한국 교회를 생각하며 한국 사회를 생각하며 연약함 가운데 있는 모든 사람들, 또 국가들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우리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최선을 다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우리 바른교회 성도로 공동체로 지체로 부르셨사오니 우리가 서로 성령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시고 서로 진실되게 뜨겁게 사랑하는 저희 모두 되게 하여 주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